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의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현재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원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파악할 때 이 원죄는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염입니다. 먼저 이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이고 즉 범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머리 즉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형벌의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죄의 형벌은 이 언약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또 삶의 고통 또 육체적인 죽음을 다 포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에서 모든 죽음이 파생이 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과 하나님 간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 즉 이 죽음이 아담을 머리로 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인류의 머리인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은 원죄의 죄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오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원죄 한 요소인 오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의 그 영혼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리고 진리, 이 거룩함이 상실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고요. 그리고 진리가 없고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염의 상태를 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적인 부패고 또 하나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먼저 이 전적인 부패를 살펴보자면 이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악하게 왜곡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적 부패는 그 부패의 범위가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 그리고 모든 능력에 전부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 아예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양심조차도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반 은총적인 이런 요소들을 아직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고
또 선하지도 않고 모두 왜곡되고 그리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 부패의 결과가 오염의 하나의 측면인 전적인 또 무능이 됩니다. 이 전적인 무능에서 이 무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거기다 특별히 전적 무능이다라고 하면 그 무능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무능의 그 질에 있어서도 질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예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양심적인 활동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설령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선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온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보기에는 선하고 고귀한 것일지라도 그 고결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것이 전혀 선하지 못하고 또 의롭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전적인 무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가르치심을 믿어 이 복음의 맛을 본 이들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31절에 주십니다. 제가 읽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 단계가 있고 제자 단계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구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신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핵심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참 제자다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아 또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기를 우리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2절 제가 읽어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이어서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이 지식의 진보, 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속된 말로 하산한다 그러죠. 다 배웠으니 하산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배우고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지식의 높이와 깊이를, 넓이를 더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길 더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배우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십자가지기 교회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또 주일 예배 계속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설교를 좀 들어봤거든요. 집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목사이고 신학도 공부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그리고 깨달음의 그 넓이를 더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해서 듣는 일이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가 할 때 오늘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지식을 더 사모하게 하려고 오늘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오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참 유명해서 우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이 진리라는 것을 어떤 인간의 냉철한 이성과 또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무지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는 어떤 오류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의도와 정 동떨어진 이해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억압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모든 인류는 억압되어 있는데요, 바로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우리는 죄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죄와 그리고 죽음의 종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영원한 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종이 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되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두 번째 자유는 바로 죄의 종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죄는 죄책과 이 오염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 오염은 또 전적 부패, 또 전적 무능이라는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전적 부패의 결과가 또 전적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전적인 이 무능,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죄의 종이 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적합한 설명을 이 유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앞선 이 말씀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가 어떤 사회적 신분 수준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혈통을 제시하고 사회 신분을 내세워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의미를 오늘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기서 바로 죄의 종의 의미까지도 나타납니다. 34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바는 물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싶으면 들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에게 모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여겨질 만한 그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죄만 지을 뿐이고, 그래서 죄의 종이며 그 가진 의지는 노예 의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죄성의 영향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죄의 영향을 받아 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본성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타락한 인류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에 묶인 노예 의지로 행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 의지는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 노예 의지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죄에 묶여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강제로 내 의지에 반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고 모두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을 제가 읽어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설명하실 때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종과 또 그 종의 주인의 아들을 비교해서 이 종됨 그리고 그 자유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종은 주인과 함께 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집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상속은 이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완전하고 영원한 영속적인 이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박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그 하늘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인류가 죄의 종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즐겁게 의지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바라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이 죄의 멍에로부터 그리스도 제공하는 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합당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가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풀려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닌 우리는 의의 종으로 비로소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그 어떠한 정도를 갖고 얻게 됨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자인데, 로마서 7장 24절 보면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자유의지를 얻었지만 내 힘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도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능력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품게 되고,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얻은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능력 힘입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주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나는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 명령하신 것을 제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고 또 내가 그 뜻에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먹지 못할 어떤 감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고 또 얻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명령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정말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주님의 힘입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함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 명령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여 행하고 또 행하게 하신 분께 감사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또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노예된 저희를 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헛된 것, 썩어질 것, 우리가 죽을 곳으로 달려갈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어심도 알게 해주셔서 우리하고는 그 뜻을 구하며 이루는 주의 자녀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수록 또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열망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주도 주께서 이 함께 하시는 자유케 하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